정말 우리 안에 지금 우리에게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담겨진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담겨진 게 뭐냐 하는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실제 이런 성경의 말씀은 하나의 어떤 비유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제 그 이름이 영접되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오신 자가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해 드릴 때 성령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칭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실제로 그 이름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거,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사실들을 명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 처음 선포되어지는 이 역사가 나타날 때에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나면서부터 암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된 적이 없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함으로부터 예수 이름이 세상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움직여지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모습과 같아요. 곧 그 이름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심이 예수님으로 오심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벌써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세상에 주어졌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우리의 고통들 다 담당하시고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드디어 세상에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선포되는 역사지요. 얼마나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이 권세와 능력을 얼마만큼 우리가 확신하고 얼마만큼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말하지요. 또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도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우리 안에 아무 어떤 믿음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불러지는 그런 이름이 돼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정말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바로 안진뱅이를 향해서 선포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늘상 기도 시간이 이들에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평생 기도 못해요. 우리에게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칭했어요. 그러니까 이 9시 같으면 정오였죠.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나갑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에 지금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그 길에 그 미문이라고, 성전 들어가기 전에 첫 문이 미문인데, 이 미문에 이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보다가 거기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나오고 하면서 그에게 뭔가를 도움을 줬게 하려고, 구걸하기 위해서 그곳에 날마다 가져다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3절 보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습니다. 뭔가를 얻고 싶어서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이런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사실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게 예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 안진뱅이는 돈 몇 푼 주십시오라고 지금 구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과금은 내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은과 금을 주는 것보다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주는 것이 그에게는 더 엄청난 복이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과 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낙심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적어도 베드로는 그에게 줄 아무것도 없어요. 빈 몸이단 말이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너에게 가장 귀한 걸 내가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뭘로 값주고 살 수 있겠어요? 어떤 돈을 지불해서 그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겠어요?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안진뱅이가 되어서 그냥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해서 맨날 성전 미문에다가 갖다가 그렇게 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에게 자꾸 한 푼 두 푼을 주는 거죠. 그걸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그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저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내게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게 뭐냐? 예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적어도 예수 이름을 이같이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예수 이름이 있어요. 우린 예수를 다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칭했죠.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영접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적어도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우리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을 이 예수로 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에게 이같이 명했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정말 손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지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맨날 미문에서 한 푼 줍시오가 앉았던 사람이 이제 멀쩡하게 걸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해서 행각에 다 나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정말 얻고 싶어서 그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3장 16절 말씀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 이름, 지금 안진뱅이도 무엇을 믿었느냐? 그 이름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짤막하게 여기서 그냥 우리를 보라라고 주목하여 보니까 바로 나서라 이렇게 명한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안진뱅이에게 수없는 예수 이름의 복음이 던져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뢰했어요. 그 이름이 명령되어진 그 한마디 앞에 그는 일어설 수 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는 겁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란 말입니다.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는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적어도 오늘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자꾸만 따지면서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이러니까 자꾸 이걸로 핑계해서 이걸로 예수 이름을 다 무시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어떻게 그 이름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름을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지금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한 나의 능력과 경건으로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없고 능력이 없어도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이 역사가 바로 오늘도 동일한 역사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기도의 시간들을 적어도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하루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하루 속에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살리라 라고 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갖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성전에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간에 각자에게 기도의 시간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라도 끊임없이 이 시간만 되면 이것은 나의 기도의 시간이다. 적어도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안진뱅이 같은 경우는 어떤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한 푼 줍시오라고 구걸하러 간 것이죠. 그랬을지라도 매 시간 기도의 시간이면 그도 거기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음을 얻는 역사가 있지요. 거기 안 갔으면, 그냥 동네 돌아다녔으면 나음을 얻을 수가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해서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 안진뱅이도 거기에 간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다 업어다 놓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성전에 가면서 거기다 업어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시간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이제 이후로 하루 속에서 이 시간만큼은, 이게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뭐 하다 보면 다 그냥 잠잘시간 돼버리잖아요. 이거 언제 기도합니까? 아침에도 뭐 일어나서 막 하다 보면 회사 출근할 시간 되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분명하게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시간을 만들자. 거기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라고 했어요. 그때 지금 이 안진뱅이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적어도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적어도 기대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주님 앞에 기대하는 게 있어야지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할지라도 우리 예배 가운데 바라는 게 있어야지요. 아무런 기대가 없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했을 때에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우리 예배하는, 우리 기도하는 이런 현장들이 이런 심정이 돼야 돼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 그것이 있을 때에 역사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때에 그가 바로 그 이름을 분명히 신뢰했다는 사실, 아마 여기서 분명히 복음이 전파됐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이름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예수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담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은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역사된다는 사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때로는 기도해 주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기도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그 이름을 줄 때에 정말 그 심령들이 이를 얻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가 뭐 특별하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면 좋겠지요. 또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좋겠지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가장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예수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 말씀대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가 소중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나 부르는 이름, 때로는 찬송할 때 부르는 이름 정도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가, 이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지금 그 이름이 그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합니다 라고 해서 예수라고 칭한다 했는데 이 예수란 말은 여호와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소리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표어입니다. 표어. 지금 분명히 스스로 계신 자가 계신데 그분을 뭐라고 칭할 것이냐. 처음에는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냥 야훼 야훼 이런 말을 했겠지요. 이게 여호와 에호바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히브리에서 모음자를 빼면 발음할 수가 없잖아요.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야훼 야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야훼라는 이름이지요. 원래 여호와는 에호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란 말이지.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란 말은 표입니다. 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라고 부를 것인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내가 뭐 구할 수가 있을 건데 뭐라고 부를 것인가 했을 때에 여호와라 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칭하는 그 소리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란 말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그분이 누구시냐? 라고 했을 때 그분은 구원이시다 라고 칭하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구원이세요. 구약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분,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호와란 말이 일컬어지지 않지요. 예수란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드디어 스스로 계신 자가 누구인가를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이 말 속에 이미 여호와 이름이 같이 불러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이게 벌써 하나님을 안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 했잖아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아는 자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심 속에서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란 말이 신약에서는 다 주라고 번역이 되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신약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놀라우신 역사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 이름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자는 구원 얻는다 이 소리죠. 주의 이름, 그 이름이 내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님으로 시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 깨닫게 하시는 이게 성령이세요. 정말 성령으로 말씀을 밝히 깨닫고 밝히 우리가 믿음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이름을 영접해드림과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 이름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오늘 우리가 그 능력과 권세를 드러낼 이름이 내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사용할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이름은 우리 기도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내가 믿음 좋아서 응답해 주신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름이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응답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 나는 믿음 없으니까요 아직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준다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정말 확신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 말을 마지막 내놓을 때는 우리 가슴이 참 우리가 벅차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쫙 기도했던 이 모든 거 내가 내 믿음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분 앞에 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필요해요. 그냥 기도 후딱 마친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지 말고 마지막 이 이름을 내놓는 순간 우리가 중간중간도 우리가 마침내 예수 이름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요.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수없이 이렇게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습들을 가질 때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마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름으로 지금 내 모든 기도가 그분의 입에 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겠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들의 어떤 모습들을 핑계하지 맙시다. 그 이름이 능력 있는 거지. 오늘 저와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뭐 믿음 좋고 나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있고 그분이 권세가 있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도 그 이름이 낫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 이름이 기도를 우리 가져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담당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되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질병에서 노예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건 쉬운 것 같고 우리가 질병에서 벗어나는 건 힘들 것 같이 어려운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 세상 앞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 내놓는 거지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이 그 이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속에 우리의 모든 질고도 지고 고통도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나음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잘 아는 말씀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안 믿어요. 정말 우리가 내 죄를 담당하고 우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모든 질고도 다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사실도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다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진병의 명한이 안진병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어쩌면 이 시대는 예수님을 실제 보았던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리우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성령이 역사돼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나가서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실제 보았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예수를 참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주로 믿는 믿음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소리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실제 구원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질고도 지고 고통도 당하셨어요. 우리는 그 동일한 믿음으로 그분을 믿기를 원해요. 그분이 바로 제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간구와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명해지는 이 소리가 마침내 저를 낫게 하는 역사를 가져온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들을 분명히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 믿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얼마만큼 믿었을까? 안진뱅이는 능히 일어설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된 거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의 이름을 믿기를 원해요.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예수께서 그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 암병의 모든 질고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그 이름이 역사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 보세요. 그 이름을 믿었다는 사실은 지금 자기가 안진뱅이지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지만 지금 뼈도 다 아직 얇아져서 걸을 수도 없는 자지만 그걸 믿었어요. 그 이름은 능히 나를 이렇게 세울 줄로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이름으로 명령되어졌을 때에 오늘 주님 보십시오. 우리에게 명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주셨던 것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는 참 청년 시절에 야 나는 표적이 없으면 나는 가짜냐, 나는 안 믿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따라 붙어야 돼. 이렇게 따라 붙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안 믿는 거란 소리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참 난감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안 믿는 거냐? 참 우리가 이런 고민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보지 말고 야 그러면 난 안 믿는 건가? 난 분명히 믿는데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수없이 기도하며 정말 갈망했지요. 결국은 내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능히 그 역사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이름이 표적이 따르게 하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이름의 이 권세와 능력을 잘 의지하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이름이 나타날 때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망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어요.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했죠. 우리가 이 방언이는 어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방언의 은사라기보다는 새 방언 그랬어요. 새 방언. 우리의 말이 바뀌어진다는 게 우리의 말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쌓였던 말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바꿔서 선포하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여기서 또 독을 마실지라니까 독국물을 마시면 난 안 죽겠자고 마시면 죽어요. 여기서 말하는 독은 그런 독국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야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막 쏘아대고 사람들을 상처받고 하는 다 독이에요. 독화살이 내게 꼽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그 모든 화전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내 자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소중하잖아요. 내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자꾸 우리가 정말 축복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고 어떤 것에 도가살들 내 꼽혀도 그게 해를 받지 않고 단호하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사망의 세를 멸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손이 무슨 희한한 능력의 손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있으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막 능력의 종, 무슨 종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종일 뿐이에요. 능력은 그분에게 있어요. 병 고치는 역사도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시지. 우리는 그냥 대행하는 자의 손 얹으면 손 얹는 거예요. 손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명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그 이름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확신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죠. 저는 이 중간중간에 참 어릴 적에는 제가 소아마비였다 했잖아요. 갑자기 급성 소아마비가 가지고 병원에서도 도무지 이건 안 된다고 판단되어졌지만 이건 아버님의 기도. 그때 어릴 적 나야 뭐 제대로 압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죠. 그냥 아파서 그냥 누워만 있을 정도. 다리를 펼 수도 없고 하는 상황. 아버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지요.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도 있지만 새벽 2시에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 2시에 가셔서 새벽 기도 할 때까지 2시간 반을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새벽 기도하고 그 기도로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가 멀쩡히 갑자기 펴졌지요. 그래서 집에 오면 저를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그 이름이 역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 없어야 하지만 손을 얹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루 안 되면 2번째 가서 3번째 가서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 그 사람 속에도 동일한 믿음이 담겨지게 되겠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낫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고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믿는다는 얘기지. 이게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지금 우리에게 아니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그를 낳게 했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풍성하게 담겨지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권세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기도하자. 기도의 시간을 갖자. 우리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은 기도다.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의 시간을 갖자. 정말 기도의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적어도 이 시간, 어쩌면 자기 전에 적어도 이 시간만큼 내가 기도하고 잘 것이다 한다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출근해서라도 점심시간이라도 이 짬을 내서 반드시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할 것이다.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도해 보십시다. 분명히 기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의 시간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이 지금 안진병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바라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도 주님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있을 수 없는 사실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직 그분을 바란 거지요. 어떤 의사들의 의술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하나님 도구로 쓰실 뿐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들은 정해진 6차까지 받아야 된다 했지만 3차로 끊쳐서 내는 것이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 막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세상의 어떤 중병보다 더 큰 이름이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다.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을 명할 때 반드시 사라지게 되는 역사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명했을 때에 이 말은 좀 구체적으로 풀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모든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셨으니 모든 질고는 사라지고 남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게 될 때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가가지고 말할 때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는 눈을 떠서 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축약시키면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딱 명할 때 이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적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주문처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모든 고통을 당했으니 바로 네 질병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분이 나았다고 말씀하신 나서라는 겁니다. 모든 질병은 사라져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약한 분들도 다 정상이 되어지기를 정말 신속하게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끊임없이 바라고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할 뿐 아니라 선포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미 다 주님이 이루신 건 선포하는 겁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잖아요. 지금 내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나에게 나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명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16절 이는 그 이름을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주님의 역사는 완전한 낫게 하는 주님의 치유의 은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질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여 축원합니다.